오늘 말씀의 제목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를 외형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을 대하는 주인의 이 태도와 어떤 말투들을 보면요, 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몹시 강압적이고 일꾼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쉽게 말해 돈 좀 있다고 해서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는 몰인정한 분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옛날에 어느 한 큰 포도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살아가느냐, 당시 이제 일자리를 알선하는 인력 시장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프로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맞춰지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 6시에 포도원의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아주 성실한 일꾼들이 많이들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일꾼의 하루 품삯씩 너희에게 줄 테니 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품을 받아가시오. 그러자 일꾼들이 흔쾌히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마쳐야 할 일이 끝이 없어서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9시에 또다시 시장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 4절 말씀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하게라는 것은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제법 많은 일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아직도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이 수확해야 할 포도 열매에 비해서 손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9월 말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농작물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이제 곡식들을, 열매들을 거두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 일과는 저녁 6시에 끝이 나게 됩니다만, 애가 타는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 일과의 1시간을 앞둔 오후 5시에 시장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는, 끝나가는 오후 5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에요, 문 닫기 전에 늦은 시간에 가보면 과일이나 생선이나 음식들을 아주 값싸게 팝니다. 스티커가 처음에는 20% 할인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 50%, 70%, 80%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덧붙이는 것이죠. 자, 왜 이 정상가를 받지 않고 싸게 파는 겁니까? 이제 그날 좋은 물건은 다 팔고 못 판 것들, 사람들이 들었다 떨어뜨린 거, 뭐 살까 말까 만져보다가 찔러보다가 무르고 상처나고 또 썩고 부러진 것들, 그런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이제 가장 마지막에 헐값에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일을 하러 나왔어도 하루에 1시간을 남겨놓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일꾼으로서는 상품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해야 할 한창 일손이 부족한 그러한 철에 왜 아무도 안 데려갔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은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함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그에게는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노동에는 부적합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그들까지도 불러다가 일꾼으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5시에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러다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참 진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포도원 안에서는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시끌시끌시끌한 거예요. 입구 쪽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행색을 보니 어떤 사람은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 절뚝이거나 어떤 사람은 비쩍 말라 힘도 못 쓰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불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웃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런 사람들 데려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웃음이 오래 가지 못하지요. 자,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나누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은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지요. 근데 얼마를 주느냐?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요즘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그 품삯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할까요? 가령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는 새벽 6시에 나와서 12시간 일했는데 하루 만에 120만 원은 받아가겠구나. 참 이 집 아무튼 일을 해도 부잣집 가서 일을 해야지 이 집 잘 왔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주인이 나눠주는 걸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새벽 6시 나온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이 나왔는데 너도 10만 원 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볼 때에도 주인이 뭔가 좀 잘못한 거예요. 서비스를 받았으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12시간을 일하든 9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똑같은 이 보수를 주었다는 것은 참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되려 안색이 바뀌면서 책망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빨리 가라. 왜 안 나가냐? 빨리 가라. 박대를 하죠. 13절에 주인이 일찍 온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친근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친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으면 칭찬해줘야죠. 위로해줘야죠. 고마워해야죠. 근데 박대를 하면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같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신, 신앙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 우리 새가족분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주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안 오셔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누구에든지 정당한 몫에 온전한 임금,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새가족 말고요, 이제 20년 되신 분들, 30년 되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직책과 역할을 맡으신 분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단 하루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 똑같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한술 더 떠서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뭐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참 나오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면은 더 많이 칭찬해 줘야죠. 먼저 나와서 일찍이 나와서 성실하게 했으면 성실한 대가를 받아야지, 먼저 나왔으면 제일 나중에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제일 첫째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돈은 못 줘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참 고맙네, 내가 돈을 더 못 줘서 미안하네,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차갑게 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저만 흥분한 것 같은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마음에 불이 생겨가지고요. 설교를 전하려면 저부터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5시에 나온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새벽에 나온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이것이나 들고 가라, 똑같은 임금 보수를 주면서 그런 불편한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제가 막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당시 도저히 이제 막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 막 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막 중얼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그래서 넌 몇 시에 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왔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너는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에 해당되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몇 시에 오신 일꾼입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가 제가 전도사였을 때 당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전도사입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전도사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한 4시에 온 사람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겸손을 떤다고 4시라고 했지 속마음은 3시였습니다. 하나님, 전도사 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3시 정도 안 되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 이야기 속에서 3시, 4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5시에 온 품꾼이 바로 너였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들을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못한 것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한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5시가 돼서야 포도원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바로 너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이었구나. 저는 사실 5시에 온 사람이면서 3시에 온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 저는 더 주셔야죠. 왜 저 사람과 똑같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5시에 왔으면서 3시에 온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5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5시에 온 사람의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씌어있는 교만함의 콩깍지가, 그 높은 교만함이 5시에 온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딱 걸려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를 모르고 삽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었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착각으로 줄을 세웁니다.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와 대단해, 저 사람은 6시에 나왔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5시에 왔을 거야. 그러면 나는 한 3시쯤 온 사람 되겠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5시에 온 사람이면서 우리가 한 일은 5시에 나온 것에 불과하면서 3시나 12시에 나온 사람처럼 대접받고자 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요. 그래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5시에 온 사람에게 동등하게 임금을 주는 것이 못마땅하냐? 그러면 내가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아주 10분의 1만 주고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나눠서 줄까? 조금만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똑같이 주셔야 돼요. 한 데나리온 주셔야 돼요. 절대로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언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사람이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불퉁불퉁거리고 불평했으면서 이제는 얼마나 너그러워졌는지 몰라요. 내가 5시에 나온 사람인데 차등적으로 주면은 제가 받을 것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똑같이 주세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 마음 안에 씌어져 있는 교만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결단코 5시에 올 정도는 아니야 라는 그런 위선과 착각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몇 시에 나온 사람입니까? 오늘 찬양대 서려고 새벽 6시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각가지 봉사와 역할들로 각자 다른 시간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온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간신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5시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5시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컵이 낮아져야 주전자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컵과 주전자의 관계처럼 자기가 높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쳐들면요, 하나님도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살릴 수 있어요. 이미 산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낮은 사람만이 높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2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말하기를 내가 5시에 왔어요, 내가 5시에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교회 안에 싸움이나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분명히 화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5시에 온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 스스로가 항상 겸손하고 낮은 곳에 처하기를 원하는 우리 상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